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일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기 위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 붙잡을 수 없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한순간, 오늘 한 시간,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끝을 보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순간순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변하지 않는 환경과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사람들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인자가 오실 때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께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잠깐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오늘 읽은 바로 6장 바로 전에 있는 5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사도행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제사장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전하지 마라. 이 도를 전하지 마라. 그러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놓아줬는데, 그때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그 말을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감해 주시고 이것들을 굽어 살펴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박해는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이적과 기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교회 사람들이 서로 자기 쓸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구브로라는 곳이 바로 그 지중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바로 앞에 있는 그 큰 섬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 구브로 섬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구브로 출신이었던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고향, 바나바의 고향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 전도 여행을. 그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라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안식의 아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는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쉼 가운데로 이렇게 전하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밭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것을 바쳤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앞에 있었던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요셉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또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저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설프게 그 흉내를 냅니다.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판값을 숨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그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쓸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드린 척 했던 거예요. 요셉이라는 그 바나바가 하나님께 드린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뭔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칭찬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는 교회에서 뭔가 자기가 인정받고도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사단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이것이 바로 사단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일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딱 반으로 갈립니다. 정말 이 인간들과, 예수를 믿는 이 인간들과 상종할 것이냐,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인간들과 상종 못할 것이냐, 딱 반으로 갈립니다. 가운데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가 압니다. 실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듣거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겉으로 표현할 때는 많이 배울수록, 문명사회에 살수록 그냥 네 그러세요 하고 아닌 척 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는 뭐야 쟤네들 이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사도행전 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야 이거 진짜,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해요. 상종하지 못할 것으로 하면서 두려워해요. 와, 쟤네들하고 잘못 엮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 부류가 누구였느냐? 바로 사두개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성전 안에는 로마인들이 못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유일하게 군대에 무기를 쓸 수 있고 군대에 그 권세를 준 곳이 바로 성전 안이었어요. 그 성전 안에 여기 보면 성전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 안의 호위대장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도 성전 안의 호위대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부리는 그 무기를 든 그 일단의 무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다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그래서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놨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밤새 성령께서 그들을 다 나오게 하셔서 그 사도들이 나와서 새벽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 오늘 한번 얘네들 이제 어제 끌고 온 애들 재판해보자. 나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옥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소동을 막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제 잡아온 놈들이 또 이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다시 잡아와 해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공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게 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우리가 맞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야 이놈들 죽여야 되겠다 하고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도들을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가말리엘이 딱 나온 거예요. 왜 가말리엘과 대제사장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이견을 냈느냐?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가브리엘이라는 그 바리새인이라고 딱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잘 읽어보시면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은 베드로의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구나.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서 가말리엘이 그 전에 있었던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드다라는 사람은 헤롯 왕이 거의 죽을 때쯤에서 기원전 4년 정도에 있었던 그 반란자였고,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그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이제 그 로마에 대항하고 그 당시에 그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에 대항했던 이 사람들, 그 유다 왕국의 다시 부활을 꿈꿨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만일 가짜라면 자기들끼리 없어질 것이니 이들을 놔둬라.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안돈시키는 겁니다. 그 얘기가 공회에서는 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단지 이제 매를 맞고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바로 전문맥인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능욕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매를 받고 채찍을 맞는 것이 능욕을 받는 것이냐?
옛날에는 채찍을 때릴 때, 매를 때릴 때 옷을 빨개 벗겼어요. 그러고서 때렸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보는 데서. 이것은 수치심과 아픔을 동시에 그것들로 체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태형에는 옷을 빨개 벗기고 사람들 앞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과 그것을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우리도 주님과 신기를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가신 길처럼 우리도 능욕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실제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아침에 우르르 왔어요. 저를 이제 데려가고 집에서는 이제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을 놓고서 이제 신문을 했습니다. 가서 앉아서 너희들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그런 큰 소리를 치고 저희는 앞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인격적인 공격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실제 복음이 전해질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손에 그 더러운 거 안 묻히고 또는 그냥 우리가 고고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냥 단순히 아이스크림 한 입 더 드시겠어요? 좋은 음식 한 번 더 드시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바로 그 능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즉 본토에서 자라고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 각지의 곳곳에서 낳고 자라고 유대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두 부류가 같이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교포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못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 못하는 것처럼 서로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소수였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당시에 그 구제를 받았어요. 유대교에서도 구제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4끼에 해당하는 밥값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지만 당시에는 낮에 먹는 밥 한 끼, 밤에 먹는 밥 한 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 전에 먹는 밥 한 끼, 그리고 일을 마치고 자기 전에 먹는 밥 한 끼가 있었어요. 이것이 보통 옛날에 고대시대의 사람들이 밥을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는 14끼분을 유대교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금요일날 저녁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과부들은 어디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교회에서도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들을 공개하게 되었는데,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였고 말도 서로 잘 안 통하니까 이 과부들이 그 구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서운한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는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직자들이 될 수도 있는 이 7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름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이름들이 생소해요. 근데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었냐, 다 보시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즉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아무래도 더 소외되고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그 안에서 친척들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7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7집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있었어요. 빌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은 이제 사도행전 24장까지 이어져서 그 딸들 4명과 끝까지 그 전도자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빌립이 바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 7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구제입니다. 구제라는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해서 여기서 사역이라는 겁니다. 구제와 사역, 1절과 4절에 구제와 사역이라는 이 단어들인데, 목사님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에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음식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이 있어요. 음식을 가지고 이제 입에다 넣어요. 음식이라는 것과 입에다 넣는 이 중간에 이것을 갖다 주는 역할, 요것이 바로 이 구제라는, 이 사역이라는, 또는 오늘말로 집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먹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당시에 그 과부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가 과부들에게 주는 것, 이 중간에서 이 부지런히, 이 소는 자기가 먹지 못해요, 음식을. 하지만 부지런히 음식을 갖다 나르는 것, 이게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었겠죠? 그러면은 식당, 그 음식을 하는 그 주방에서부터 사람들 먹는 곳까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옆에서 종들이 허리에 끈을 띠고서, 그러고서 식당에서, 그 주방에서부터 그 식탁의 자리까지 부지런히 날라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바로 집사라는, 바로 이 단어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한다, 이 얘기는 사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먹여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 이거 그 육신의 양식 먹이다가 내가 이걸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맡아줄 사람들을 뽑고 그 사도들은 그 말씀을 이제 부지런히 갖다가 먹이는 그 일에 내가 접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집사가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대략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대략 숫자가 2만에서 2만 5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요. 그리고 오늘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7절 하나는 딱 독립적인 구절로 돼 있는데 7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사장 무리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우리가 5장에서 사도들을 매로 쳤던 바로 그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사두개인들까지, 이 제사장 무리까지도 이제는 그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역병. 지금 우리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야 이거 막아도 이거 끝도 없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참 재밌죠. 어쩌면 공포의 대상, 막아도 끊임없이 그 번져나가는, 처음에 12제자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땅과 지금도 열방 가운데 지금 퍼져가는 이 복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제사장 무리들은 그걸 꽁꽁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제사장 무리들에게까지도. 앞으로 이 복음의 그 방향은 어디까지 펼쳐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우리 사도행전 본문을 우리가 보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스데반의 그 설교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을 이 스데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전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복음은 어디까지 펼쳐지게 될까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회심시킬까요?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가게 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교회는 마땅히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복음의 확장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가는 교회가 되고 주님 가신 길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주의 교회 다른 것들에 바빠서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라도 소홀치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로 주의 초대교회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의 백성들 우리가 늘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일꾼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하여 복음이 확장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그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나가야 될 방향들,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모든 주의 성도들 조금도 아버지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풀어야 될 마땅히 그런 과제들은 아버지께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조금도 소외받고 조금도 아버지 저희들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 없도록, 원망하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7 집사들이 세워져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한 바와 같이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는 아버지 우리 교육
교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는 주의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다른 것들에 바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번 한 주 동안 있을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를 쉬고 있거나 또는 기도하지 못했던 낙심한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지만 포기한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